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는데 교독하여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때로 음식을 먹다가 흘립니다. 때로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의식 중에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야기하다가 논점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에 사용하는 단어가 1절에 흘러 떠내려 간다. 이 단어입니다. 이 앞서 말한 이런 예들은 가벼운 예들입니다. 좀 더 무거운 예로 하면 저를 봐주십시오. 저 반지 끼고 있어요. 반지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반지가 흘러 빠진다. 예, 결혼 생활에 파경이 오는 모양이죠. 또 더 심각한 부분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표류를 하는 그런 상태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단어를 불쑥 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장이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이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1장이 뭡니까? 1장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천사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능사백이다. 어떤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천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다. The Creator.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무릎, 모든 이름, 모든 입술 모두가 다 꿇고 주님이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하늘의 왕이시다. 그런 내용들이 1장에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Pay attention. Pay much close attention.
균념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회 칼럼에 적은 것처럼 밑줄 두 줄 팍팍 긋고 행강펜 빡 돌리고 별표 5개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수 이렇게 안 된다는, 깨뜨렸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 살면서 실수가 많은데 이거는 아니라는,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떠내려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그런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1세기 교회, 왜 21세기 교회가 이 부분에 유념해야 되는지, 공동번역으로는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들은 말씀은 큰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1절에 흘러 떠나 보내다 하고 유사한 단어가 하나 더 사용되어지는데, 등한히 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무관심하다, 부주의하다, to take lightly, 가볍게 취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등한히 할 수 없는, 가볍게 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가? 성도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표현을 이 큰 구원, 크다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작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이 그 듣는 말씀을 감동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듣지 않고 나는 혼자서 말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악한 영은 성도가 받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소홀히 하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목마르게 하고, 진리를 찾게 하고, 진리 안에 살게 하고, 진리가 나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깨달았다. 근데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깨닫게.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다 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진리를 다 깨달았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계속 진리 가운데 그래서 모든 진리를 아는 데까지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집사들과 모든 권사들과 모든 직분자는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의 종이지 교회의 종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종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왕머슴입니다. 종입니다. 종. 내가 교회의 종인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교회의 종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높으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교회 종이 아니라고요? 모든 직분자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종들입니다. 종들. 여러분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목사 되기 전에는 온유했는데 목사 되니까 목이 빳빳해졌네. 신앙을 엉터리로 배운 겁니다. 장로 되기 전에는 섬겼는데 장로 되고 나니까 목이 빳빳해졌네.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런 교회에, 성경에 없어요.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지 성령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보겠지만 은혜를 진짜로 맛봤는데 아는데 그런데도 엇나가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6장에서 언급합니다. 이 상태는 심히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통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 구원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소홀히 대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취급하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들은 말씀은 천사의 말보다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보다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들은 말씀, 이 허락받은 구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느냐,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느냐, 실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은 2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조항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모양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이 그림자, 이 몽학선생, 이 옛날 모습들은 희미하고 그러나 그때의 그 기능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것은 완성품이고 진짜고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탁월하신 분인지 1장 1절에 옛적엔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시며 천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이 교회가 지금 받은 이 말씀은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천사의 전달한 메시지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외친 설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것도 그것을 안 지키는 벌이 주어졌는데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았거늘 하물며 천사들이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소홀히 하면 그 보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신 말씀을 흘러 떠나보내면 1절 등한히 여기면 3절 그 보응을 어찌 하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보응은 대가지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가 전한 그보다 가벼운 율법도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았다 한다면 그보다 훨씬 무거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면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이 크게 오해하여 율법 시대에 안 살고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자 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답 바로 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시대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 너희가 전에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리뉴얼 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공에 잡혀가고 밀란 놈이라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율법 시대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가 사는 시대가 훨씬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딱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훨씬 높은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이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훨씬 높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이 더 낮아진다. No way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높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면 순간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들어서 성령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때 그대로 자신을 들여 그 열매가 맺히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자신의 근육질적 근육이 없습니다만 근육을 자랑하고 자기 예쁘다 미모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그 위해서 짐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건 얼마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범사에 유익한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존재하는 모든 아름답고 가치 높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값진 진주가 있습니까?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들은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간직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확증, confirmation, 뚜렷하게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 by signs, 기사들 by wonders, 여러 능력들 by various miracles,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더불어 함께 성령을 통하여 은사들 by gift 주셔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여지를 아예 안 주시는,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흘러 떠나보내면 안 된다는 거, 실수 이런 게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잘 안 받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큰 포도원의 주인이 소장농에게 소장을 주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당연히 주인의 것이니까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소장농들이 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욕보이고 쫓아 보냅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때리고 그렇게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이제 때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이면 존중하겠지. 내 아들이면 존중하겠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속자니까 아들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거 되겠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소작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반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내 이야기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보내는 족적이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사형수의 형틀에 못 박아 죽이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밖에는 남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리고 믿도록,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누가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엔간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웬간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면, 내가 이 기적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나사렛 출신에 뭐 배운 게 있겠나, 뭐 외모를 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안 믿으시지?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이 일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소중하게 가치 높게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보다 더 무거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성령으로 그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한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봐나가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핍박에 교회가 흩어지고 막 여러 모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받은 이 큰 구원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계속 나에게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또 그런 소리 하네, 이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걸로 됐네 하고 주중에 마음대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또 펴고, 앱으로 또 펴고 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아직 동참하고 있지 않으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주중에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맞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에 찬송을 달고 사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Any kind of complain을 멀리 하십시오. 보이는 족족이 부정적으로 보여서 그냥 감사할 제목들을 풍성하게 찾으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비판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렇게만 살아도 인생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급류처럼 타락으로 흘러가야 하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휩쓸려서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입니다. 설교 길어서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평강이하고 언제 마치나 그럴 텐데,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옷 입고, 계시록에 보십시오. 백마 타고 앞서 싸워가는 주님께 뒤를 붙어 따라가는 이 영적인 군사들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 입고 뒤따라갑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거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담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며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눈앞에 알맞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선교사들, 선교단체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도 갖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우리 한 2-3분 동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끄셔서 구하게 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맹모시키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담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보내지 않도록 등한히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허락받은 그 가운데 얼마를 전부 주님 것이라는 표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생각나는 선교사를 위해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원은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허락받은 것을 잘 흘러보내어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어마무시하게 클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있다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 그분의 교회를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넓고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라고 시려고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문제 많은 우리를 집으로 전으로 삼고 계시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알도록 배워가도록 닮아가도록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것만은 간직해야 되는 이것만은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야 하는 믿음에서 태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사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